영원토록 복락을 누리며 예수 함께 늘 살리라. 천당에 열린 문 들어갈 때 고생되신 은관 받아 다시 영원히 떠나지 않고 주 함께 다스리겠네. 이는 살아 웃고 험악하며 산은 높고 고른 깊어 나의 고난 몸 쉴 곳 없어도 나중 안식 받으리라. 천당에 열린 문 들어갈 때 고생되신 은관 받아 다시 영원히 떠나지 않고 주 함께 다스리겠네. 9일 천당에 예수를 볼 때 기쁨 한량 없으리라. 죽음이 없는 광명한 날에 기다리고 사모하에 천당에 열린 문 들어갈 때 고생되신 근관 받아 다시 영원히 떠나지 않고 주 함께 다스리겠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자비하신 가운데 저희들 붙잡아 주시고 또 붙잡아 주실 뿐만 아니라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키신 가운데 또 이렇게 주님의 날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주님의 날 어찌하든지 우리의 둔한 감각이 다시금 일깨움을 받아서 우리의 사는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진실한 신자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참으로 우리의 양심의 감각이 그 감각이 새로워져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섬기며 나가는, 그리하여 자녀로서의 합당한 지위와 그 명예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존귀한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악한 마귀 권세 계획은 눌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공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은 신약의 5페이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마태복음 5장 3절 신약의 페이지로는 5페이지 있습니다. 한 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한 번만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한성과 445장입니다. 445장입니다.
445장입니다. 마음으로 빈자는 복 있는 자일세. 천국이 저들의 천국이요 애동을 하느니 복 있는 자일세. 의로와 풍족할 것이로다. 양순한 자들은 복 있는 자일세. 토지를 차지할 사람이요 의사모하느니 복 있는 자일세. 영원히 배부를 것이로다. 애국을 하느니 복 있는 자일세. 애국을 또 얻을 사람이요 마음 깨끗한 이는 복 있는 자일세. 천국을 정하볼 것이로다. 화목케 하느니 복 있는 자일세. 천국의 아들 될 사람이요 의의 배론자 복 있는 자일세. 천국이 저들의 천국이요 주를 보는 자 복 있는 자일세. 하늘의 상 얻을 사람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려고 내세하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다는 것은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하다는 것인데 왜 행복한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행복한 것이죠? 천국을 통째로 받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것이죠. 통째로 천국을 받았기 때문에 행복하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뭔가 좋은 것, 여러분들이 원하고 원했던 것을 얻으면 참 좋죠. 행복한 것이죠. 근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복이라는 건 행복인데 왜 행복하다고 말씀드렸죠? 천국을 통째로 받았기 때문에 행복하다. 기가 막힌 것이죠, 사실은. 천국을 통째로 얻었더니 말로 표현하기가 좀 그렇죠, 이거는. 그런데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 대다수의 사람들이 천국을 받은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도 보면 뭐 이렇게 좋으면은 하늘을 나를 듯한 그 기쁨과 황홀에 빠져 살지만 또 내 뜻대로 안 되면 또 이게 천국이 금방 없어져 버리고 참 너무 힘들 때가 있고 이게 우리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가난한 모습이 아니지요, 우리는. 오늘날 교회에서조차도 오히려 그 심령의 가난한 것을 사모하고 추구하기보다도 정반대를 추구하는 것이 교회요 신자들의 형편입니다. 마치 심령이 부자인 자는 복이 있나니,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복을 빌어주는 형편이 교회들의 형편입니다. 심령이 부자가 되면은 천국을 얻을 수가 없게 되죠. 우리 서점가에 가보더라도 성령 충만하게 되는 법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책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게 되는 그런 책은 뭐 어떠한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거에는 들어보면 뭐 많지 않다기보다는 있긴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마음이 깨끗하게 비우는 법, 또 자신감, 자만, 자기 의를 비우는 법에 대한 책은 극히 드물어요. 그저 사람 중에 높임 받는 것, 요거 사람의 인기를 얻는 것, 어떻게 하면 처리를 잘해서 사람들의 인기와 덕망을 쌓을까? 누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떤 겁니까? 미움을 받는 것이다. 사람 앞에 잘합니다, 훌륭합니다. 이 높임 받으면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다. 그러니까 신자라도 양심에 감각이 있고 새로운 생명이 있으면 사람들이 자꾸 나를 높여주면은 아 이거 안 되겠는데 하고 경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타고 놀아요. 파도처럼 좋습니다. 타고 자꾸 놀다가 이제 어느 날 박살난 때가 있죠. 서로 이게 좀 부끄럽구나. 참 어떤 관계를 가지고 나한테 저렇게 달라들려고 하는구나. 나를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알고 있는 것이구나. 서로가 높이고 서로 좋아하니 다방할 짓을 하고 있구나. 누가복음 6장 26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뭡니까? 화가 있구나. 모든 사람이 어떻게 칭찬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때로는 책망도 들어야 하고 때로는 야단도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정반대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칭찬받는다고 잘할 소리는 안 합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화를 좋아하고 있지 않는가. 화를 받는 것인데 그 칭찬을 이렇게 좋아하는 마음이 상당히 이게 부패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누구나 잘했단 말 들으면 좋죠. 뭐 저도 이번에 성송예배당을 한 15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막 환영을 해주고 아이고 20대 얼굴 그대로 왔네 하고 이렇게 반가워요. 어떤 데 갔더니 막 어떤 분은 저한테 그래 아유 연로하신 애녹이 아버님 오셨어요. 그러는데 아유 거기서는 연로하다 그러는데 뭐 내가 뭐 연로인데 뭐 그분 보기에는 연로할지 모르지만 내 보기에는 아주 젊은 청춘이요 피가 끓고 지금도 달리기를 하면 내가 누구에게 지도 않고 축구를 하면 이기고야 마는 것이 내 성격인데 이게 근데 연로하시다고 저기 애녹이 담임선생님이고요. 저한테 그냥 애녹이 엄마한테 상담을 하는데 애녹이 아버님께서 굉장히 연로하신 것 같습니다. 내가 다음에는 얼굴을 비춰주면서 나 안 연로하다고 얘기할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근데 거기 홍콩을 갔더니 그렇게 얼굴이 팽팽하니 더 젊으신 것 같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하니 내가 내년에 가서 학연 또 갑니다. 이게 사람이 칭찬을 좋아해야 하니까 이게 망할 징조인데 자연히 나이가 40 중반이 넘어가면 이제 늙어가고 이 늙어가는 세포가 자꾸 일어나서 이상한 것도 여기 목에 먹고 막 목사님이나 나는 것들이 저희도 났더라고요.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뭐 혹 같은 거 난다고 전에 저도 이게 100개가 났어요. 그래서 손으로 탁 잡아 당기고 그런데 아니 이게 늙어가는 건 당연한 것인데 전다니까 그렇게 좋아서 그냥 아주 그 집회에 대단한 참 또 가고 싶은 그 소원을 일어나고 이게 부패한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것과는 전혀 반대되는 요소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게 된다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시죠. 그런데 누가 나를 뭐라도 됐냐 이렇게 높여주면 아이고 큰일 났네. 경계를 해야 되는데 아니 된다는 것이죠. 또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나는 나다 하는 그 자기 의식에 자기가 지배를 받지 않는 것. 나는 나다 하는 것. 그 나는 나다 하는 자기 의식에 자기가 지배를 받지 않는데 자기의 가치, 자기의 권위, 자기의 영광에 지배를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자기의 가치와 권위와 영광이 손상을 입게 되면은 나는 나다. 이게 나오거든요. 이것이 나온 정도가 아니라 때로는 성질이 나오고 은근히 나를 멸시하는 것이 나오면 분이 자꾸 그게 나는 나다 하는 것이요. 심령이 부자가 됐다는 것이죠. 나는 나다가 없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말씀드린 것은 예수의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다는 것은 너희들 예수의 마음 품고 살아가라. 예수의 마음만 되면 그것이 천국인데 내가 천국을 이루고 살지 못하면 예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점검하라는 것이죠. 예수의 마음은 뭐냐? 구체적으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왕의 보좌, 영광의 보좌에 앉을 분이 자기를 비워서 종이 되어버렸어요. 인간이 벌레가 된 것보다 더 심각하게 죄인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은 죽기까지 자기를 복종하셨고요. 또 다시금 십자가에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난한 마음이에요. 그런 이유로 우리가 가난한 심령을 소유하려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야 하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 그리고 또 십자가에 죽는 마음. 이 마음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가난한 심령이 되지 않아요. 십자가 지지 않으면 우리는 가난한 심령이 되지 못하고 가난한 심령이 되지 못하면 우리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디 가든지 가난한 심령이 돼서 십자가 지는 마음이 있으면 어디를 가도 행복한 것입니다. 이 사람 가는 곳마다 행복을 만들어내는 비타민이 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 십자가에 지는 사람. 십자가는 뭡니까? 그냥 장식으로 매달고 다니는 십자가 아니라 십자가는 뭐냐면 죽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십자가의 곧 뭡니까? 죽으심이라. 십자가는 그냥 죽는 겁니다. 죽을 때에 나는 나다에서 해방되는 것이. 대개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인생들이 나는 나다에 꽉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갇혀 있는 틀에서 누가 나를 공격하게 되면 반응이 나가는데 그 반응이 역겨운 반응이라는 것이에요. 더러운 것들이 막 쏟아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냥 나는 나다라는 것이 십자가로 처리가 되고 죽어버려야 그 나라는 그 감옥에서 해방이 돼서 자유로운 그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진리를 알지, 진리는 뭐예요? 나를 죽여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막 내 자아가 막 살아나는 게 아니라 하자, 될 수 있다, 된다, 이게 살아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 나라는 존재가 자꾸 죽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넓은 건물에 하나님 말씀은 칼이 있거든요. 내 자아를 콕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이전에 루마니아에서 오랜 그 목사님이신데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있습니다. 안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아주 그 오래전에 해주신 것이 선명하게 기억이 박혀요. 리차드 범블란트 목사님이 새를 한 마리 키웠다요. 그 새 이름이 트위센가요? 근데 아주 그 감옥 생활 중에 그 새장에 갇힌 새가 노래를 부르고 울기도 하고 막 그냥 지적이고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하는 거 보고 옥중에서 큰 위로를 받고 살아갔어요. 그래서 어느 날 나는 그 노래 소리가 그치고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네를 타던 새가 어느 날인가 그 소리가 안 나고 죽은 듯 다 죽었다는 거예요. 리차드 범블란트가 너무나도 적막하고 적적하니까 새장을 열어서 그 새를 손에다 딱 뭉개쥐고 이렇게 딱 펴봤어요. 그랬더니 새가 그냥 팍 하고 날아갔더라는 거예요. 아니 죽은 줄 알았는데 그냥 죽은 걸로 말하자면 그랬더니 죽은 척 한 거죠. 죽은 척. 그 새가 새장에서 탈출한다는 거 보시겠습니까? 죽음으로 있어 감옥에서 탈출하는 것이죠. 자기라는 감옥에서 나는 나다라는 감옥에서 탈출하고 해방하는 것은 죽음으로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다 보면 죄의 지배를 받는데 로마서 6장 7절인가 보시면 이는 죽은 자가 뭐에서 벗어납니까? 죽은 자가 뭐에서 벗어나요?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죽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고 죄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곧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 모든 더러운 것들이 나오고 온갖 요란하고 시끄러운 일이 거기에 다 일어나. 그러니까 우리는
새가 죽은 척 했던 것처럼 죽은 척이라도 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 쥐며느리라고 있습니다. 쥐며느리. 집에 이렇게 종종 출연을 해서 아줌마들 막 기겁을 하게 만들잖아요. 쥐며느리. 그 쥐며느리가 있는데 종이가 있어서 쥐며느리를 살짝 갖다 댑니다. 그랬더니 그 쥐며느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꼼짝하고 죽는 것 같이 있는 거예요. 죽은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름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한 거예요. 죽은 척하면 안 건들더라 이거죠. 죽은 척하면 안 건드려요. 많은 동물들이 살아있는 음식을 좋아하듯이 마귀도 자아가 살아있고 펄펄 뛰는 그 사람들을 좋아해요. 마귀의 밥이 뭡니까? 십자가 없이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노리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에 나오는 것이 뭐냐? 이유와 이론, 그것에 붙잡히면 결국 그것이 마귀에게 붙잡히는 것이에요. 그 이유와 이론에 사로잡히는 것이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자기 혈기를 다 부려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마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농락을 당하고 마는 것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십자가를 지라고 했으니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는 뭐죠? 죽는 거예요. 이거 잘 기억하세요. 그냥 너무 많은 말씀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하는 것도 좋은 거 아닙니다.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마음에 그것이 있을 때 의지적인 동작을 쓰고 왜 나는 그렇게 안 되는가 할 때 하나님께 기도, 마음에도 전혀 기억이 없으면 그게 신앙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무식이 최고가 아니에요, 절대. 그러니까 말씀을 십자가는 뭐라고요? 죽는 겁니다. 장식으로 뭐 여기다 귀에다 달고 막 목에다 달고 그게 십자가 아니라 나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나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이거요. 참 이게 아니 되잖아요. 아니 되니까 여러분과 저를 훈련시키려고 어른에다 주시는 가정 안에다 두신 겁니다. 가정 안에서 자녀들한테 그 나는 죽은 자입니다 라고 그거 하기가 참 힘들어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 죽어도 자녀들한테는 안 죽어다 한 소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가정에서부터 잘 죽어지는 것.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죽은 자를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것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또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앞에 말씀드린 대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가난한 심령이라겠는데 누가 우리에게 당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다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어렵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저거 비켜봐. 그럼 맞아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고 뒤로 이렇게 물러난다면 귀한 믿음이에요. 대개가 그렇지 못하거든요. 저부터가 그렇죠. 누구한테 모욕을 받거나 없는 사람 취급당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이 금세 어두워지잖아요. 없는 사람을 취급하면 없는 것처럼 살아가면 되는데 꼭 나는 나다 하고 살아있는 그 표를 해야만 되는 것이 우리라는 것이에요. 그럼 나는 나가 없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진정 천국을 사지 못하는 거예요. 이 싸움 아니겠습니까? 나는 나다 하는 싸움. 이거 처리하고는 십자가의 길을 많이 들어서는 알고 좁은 길을 간다는 게 많이 들어서는 알지만 좁은 길을 가면서도 십자가에 이렇게 가면서도 나는 나다 하고 가니까 참된 행복이 없는 것이에요. 참된 기쁨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고 저도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는 나다 하고 살지 않았는가. 좀 무식한 사람은 나는 나다 대놓고 살지만 좀 똑똑하고 교양 있는 사람은 다 속으로 나는 나다. 무식하면 표를 내. 그냥 성질을 부르르 내고 차라리 성질 내는 것이 낫습니다. 속으로 막 갖은 꾀를 부리고 갖은 교묘한 것 그것보다도 뭐가 낫냐면 차라리 나는 나다 하고 소리를 질러버리면 망신을 한번 당하고 다음에는 안 살아가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속에서 막 지혜를 가지고 자기 이론과 철학을 가지고 막 공사를 하게 되면은 나는 나다를 잔뜩 쌓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참으로 믿어야 되는데 이는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시면 내 안에 사는 것이 누가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니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야 하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고 내가 그 지배를 받아야 그게 신자인데 나는 나다가 이론으로 다 정립이 되어 있었고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에요. 실제 믿는다 하지만 그 이론이 한 번도 무너뜨리지 않았어. 세상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해야 돼 하는 것들이 한 번도 말씀으로 격파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래 믿는다고 믿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들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믿어지지 않으면 나는 나다 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멸시하거나 사람 취급하지 않거나 바보 취급하면 어찌 거기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달게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나다. 중국에 이런 역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신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소년 시절에 의지할 데 없는 아주 가난하고 어려운 부류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려울 때 마을의 건달 하나가 시장바닥에서 한신에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건달이 야 이놈아 몽둥이만 그렇게 커가지고 건달 하나 시장바닥에서 이렇게 몽둥이만 그렇게 커가지고 칼을 차고 있으면 다냐? 속은 겁쟁이면서 하고 모욕을 주었습니다. 건달이 시비를 걸고 슬슬 놀려대자 그것도 구경거리라고 사람들이 꽤 모여듭니다. 그러자 그 건달은 더욱 사람들이 몰려드니 뭐 아주 각오를 잡고 폼을 잡고 너 죽을 각오가 있으면 그 칼로 나를 한번 찔러봐라고. 봐봐 못하지? 에이 겁쟁이 같으니라고. 그러는 찔러보라고 못 찔르죠. 그래서 이놈아 용기가 있으면 나를 찔러봐. 그럴 용기가 없으면 너는 내 가랑이 밑으로 들어가거라. 이렇게 놀려댑니다.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한신이 그를 한참 동안 노려봅니다. 빙그레 웃으면서 엎드려 그 많은 사람이 쳐다보고 있는데 엎드려 그 가랑이 밑으로 기억합니다. 온 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그 한신을 겁쟁이라고 비웃습니다. 후에 한신은 한국의 유방을 도와 한나라를 세우는데 큰 공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한나라의 최고의 장군이 돼서 고향에 다시 근무 환영을 합니다. 그때 옛날에 한신에게 모욕을 줬던 건달이 한식이 온다는 그 소식을 듣자 어떻게 됐습니까? 사풍에 사시나무 떨듯 하면서 자기 목을 어루만집니다. 당연히 그가 한신 장군 앞에 끌려왔겠지요. 한신은 내가 그때 너를 죽일 수도 있겠지만 너를 죽이면 나는 살인자가 돼서 도망쳐야 하므로 내 이루려는 꿈을 내가 너를 죽이면은 꿈을 이룰 수 없다. 네,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참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신이 뭐라고 하냐면 수치를 않고 치욕을 참아야 큰 일을 이뤄낼 수 있다. 수치를 참아야 치욕을 참아야 큰 일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한신은 죽임을 당할까봐 떨고 있는 그를 그 건달을 안심시키면서 그에게 동매 치안을 담당하는 어떤 직책을 맡겼다고 합니다. 큰 인물이 되려고 한다면 세상에서도 때로는 멸시, 모욕, 참고 견디는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신 장군은 세상에서도 어떤 자기의 포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비천히 여기고 낮추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비천히 여기고 낮추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자로 살아가야 되는가? 무엇 때문에? 이유가 뭡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 꿈을 뭐가 되기 위해서 낮추고 비천히 여기면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큰 영광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나다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내가 그렇게 멸시를 받고 낮춤을 받고 모욕을 받고 천대여김을 받을지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이 이루어간다면 그 낮은 것이 좋은 것이야. 그걸로 인해서 가난하겠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더욱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단순히 낮아지고 가난하되고 십자가 지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낮아짐과 멸시와 천대 온갖 수고를 받을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길이라면 내가 그걸 기꺼이 가겠다는 것이에요. 그게 신자의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큰 뜻을 이루라는 데는 나라는 것은 조금도 중요치 않습니다. 나는 나가 아닙니다. 나는 되든지 말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죽어지고 비워지고 낮추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뜻과 목적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영광스러운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렇게 낮춰서 어떤 영예를 얻고 영광을 얻고 한다면 그 세상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비우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렇게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목적과 구원을 이루기 위한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기를 낮추고 비우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는 그런 그 과정을 밟을 필요가 없으신 겁니다. 어떻습니까? 내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낮추는 게 아닙니다. 낮아지면 큰 영광을 준다더라. 그게 아니에요. 이전에 이세동 어른 호세아를 닮은 성자라는 그 책이 있어서 좀 이전에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호세아를 닮은 성자라고 혹시 여러분들 기회가 있으시면 좀 보시면 괜찮아요. 뭐 글을 쓰는 사람들이 어떤 그 인물을 만들기 위해서 한 것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 어른이 일생을 예수님 만나고 지극히 낮아진 자의 모습으로 살아갔다고 하잖아요. 이분은 어느 날 길을 다녀오시다가도 저쪽 길에서 누가 오게 되면 연세가 더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아래로 내려앉고 먼저 길을 가도록 터뜨리는 분이에요. 한 번은 또 이세동 어른이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만났어요. 그래서 이공 자네 내가 시장 갔다 올 때까지 이곳에 그냥 가만히 서 있어. 그렇게 하니까 이분이 아침에 시장을 갔는데 오후인가 언제 왔답니까? 오후입니까? 오전입니까? 아침에 그 얘기를 하고 갔어요. 너 여기에 가만히 이공 서 있어 라고 했는데 아니 오후라고 합시다. 오후에 그 갔다 오다 보니까 그분이 그대로 서 있는 거죠. 거기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완전히 바보 같죠. 사실 그런데 이것이 능력인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겨라, 배라, 높아라, 성공하라 그건데 하나님 나라의 법은 바보 같다는 것이죠. 어떤 때 보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뭡니까? 그게 바보 아니에요? 미련한 것이? 미련한 것이 어떨 때에는 어떨 때에는 어리석은 것이에요.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면서 누가 멸시하고 무시하고 없는 사람 취급할 때 우리 마음이 어떤 거 아니에요? 나는 나다 가까이 있으면 그걸 나가서서 순위 잘 받지 못합니다. 사람의 본래 마음으로는 그것을 조금도 받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본래 마음은 죄악 가운데 출생하였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받을 수가 없는데 혹시라도 우리가 그것을 잘 받았다 그러면 누가 받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받게 해주셨는데 우리 심령에 근본적으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누가 변화시켜 줬습니까? 예수님이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본래 마음으로 여러분 본래 마음으로 죄악 중에 출생했기 때문에 누가 신당이라도 절대 반사적으로 툭 찌게 돼 있는 것이 우리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잘 받았다면 내 안에 어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그건 정말 말씀에 의해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받았다면 이 변화된 심령 예수님이 변화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달게 받고 낮아서 순위 받은 거기 때문에 누구에게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 심령이 가난했던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7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육에 속한 사람과 어린아이의 이 나눕니다.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는 젖으로 먹고 밥으로 하지 아니한다. 젖으로 먹는다는 것이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7절에 나오는데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그 특징이 젖으로 먹는다.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한다. 그러니까 젖으로 먹는다는 것은 잘합니다, 훌륭합니다, 대단합니다, 사람의 칭찬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말하는데 시기와 분쟁을 한다. 그래서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이런 소란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이 나는 아볼로라, 나는 바울에게 이런 서로 대립이 있을 때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아볼로 편 어느 편을 들은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심는 이나 물주는 이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그 몇 절이냐면요, 고린도전서 3장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 고린도전서 3장 7절입니다. 자, 6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오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예,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난한 마음이에요. 스스로 지혜롭다, 똑똑하다, 이건 내가 우주의 중심이다 하는데 어떻게 가난하신 분이 될 수가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 우주의 중심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누가 조금인들 무시하고 멸시한다면 어떻게 받겠습니까? 못 받죠. 그러니까 이 나는 나다 하는 마음이 깨어져야만이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무엇으로 깨집니까? 이전에 어른들은 고난으로 깨진다, 사랑으로 깨진다 하는데 나는 나다 하는 그것이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나를 우주의 중심에 최고로 알던 것이 깨어져야만이 되는데, 좀 죄송스럽지만 저도 그렇고 바보가 돼야 되는데 그 바보가 잘 되지 않아요. 바보들은, 여기 바보 없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바보들은 얼마나 행복해합니까? 정말 바보가 없어요, 여러분들. 행복한 사람 있습니까? 나 바보다 하는 분? 바보들은 행복해합니다, 진짜. 욕심이 없지요. 오늘 본문에 한번 다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이니. 예, 심령이 가난한 자는 왜 행복합니까? 천국이 통째로 주어지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행복은 심령이 가난한 그 바보들에게요. 나는 나다라고 여기는 게 아니라 죽은 자로 여기는 마음, 부유한 마음은 나는 나다 하는 마음이 부유한 마음이죠. 내 정도면 괜찮지, 나 정도면 선하지, 내가 지옥 가려고, 아이고 내가 이렇게 의로운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가만히 심령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빛 가운데 거하면 거할수록 우리 자신과 같이 비참한 죄인이 없는 것이에요. 영적인 일에 있어서 내가 조금 더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직까지도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리스도 안에 내 자신의 어떠한 모습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 감당할 수 없고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믿어가는 데 있어서도 성령이 은혜 주시고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성령이 도와주셔서 예배를 드리고 성령이 도와주셔서 새벽기도도 하는 것이고 성령이 도와주셔서 숨을 쉬고 모든 것은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 모든 영광과 능력과 권세는 누구에게 돌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에요. 그 중에 내가 조금이라도 내 힘과 능력을 했다면 나에게 공이 돌아가는 것이죠. 성령님이 나에게 도와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투철하지 않으면은 전부 다 자기 공으로 돌아갑니다. 자기 의로 인해서 기만을 합니다. 자기를 속입니다. 자, 찬송가 부록 7장입니다. 부록 7장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보잘것없는데 나같이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구주시고 그 은혜가 놀라운 것입니다. 부록 7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군대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고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별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서로 놀랍지 않습니까? 나는 처음 믿을 때만 죄인이 아니라 지금도 죄인이라는 겁니다. 믿으면서 우리가 오래도록 그 경험하고 경건하게 살았던 그 어른들의 글을 읽어보면요, 오래 목회했다고, 오래 믿었다고 내가 선하고 의롭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나는 참 죄인이구나. 그래서 저는 어떤 목사님은 뭐라고 하냐면요, 고백이 나는 83년 묵은 큰 죄인입니다. 그렇게 명망이 있고 많은 글을 내고 많은 책을 쓰신 분의 입에서 성경을 그렇게 깊이 있게 요한계시록을 헬라어로 그냥 다달다달 처음부터 끝까지 외우는 분인데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 먹기 어렵죠. 그러나 전혀 그렇잖아요. 83세 되신 그 입수의 고백이 83년 묵은 큰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이 아니고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긍휼을 여겨주셔야 하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가 지금도 가득합니다. 구원에 있어서만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불쌍하게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 진짜예요. 그거는. 저는 새벽 기도를 하면요, 제가 그 고등학교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부터 새벽 기도를 계속했어요. 지금까지. 그럼 새벽에 일어나는 거면 한 30년은 보사가 돼야죠. 그죠? 저 대답 좀 해봐요. 네? 저기 형준이 어머니 새벽 기도 한 솔직히 말해서 한 28년 지금 28년은 보사가 돼야겠죠. 고등학교 때는 고등학교 3학년 때 2학년 3학년 때 4시에 일어났어요. 새벽 기도.
그 다음에 여기 서울 와서 한 20년은 서울 와서 한 10몇 년 동안에는 부심을 일어나고 결혼하면서. 그러니까 결혼하고부터는 이 육체가 나를 계속 짓눌러서 계속 잠을 자지 말고 애기하고 놀아라 해갖고 제가 3시에 일어나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은 새벽에 그러면은 자동으로 일어나지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 그래서 시계를 2시 47분에서부터 47, 48, 49, 55, 53, 3시 5분, 3시 17분 또 그러니까 4시에도 맞잖아. 그러면 시계를 맞춰놓으면 제가 벌떡 일어나. 그렇지 않아요. 어떨 때는 금요일 토요일 날 갔을 때도 분명히 시계를 맞춰놨는데 제가 새벽부터 인도를 해야 되는데 일어나 보니까 시계 소리가 언제 일어나느냐는 둥 하고 모르고 3시 30분까지 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하나님 배는 다 지나간 거죠. 그 시간 되면 하나님께서 그때 3시 30분 안 깨워주셨으면 다른 분들은 다 나와 계시는데 저는 계속 자고 있었어요. 그랬구만. 하나님이 깨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은혜를 주셔야만이. 이전에 사모님께서 그러잖아요. 새벽 기도만 되면 빰싸들이 와서 누가 탁 때리고 갔다고. 기억나시죠? 사모님 옛날에 그러셨어요. 정균이 사모님. 꼭 새벽 기도 그 시간만 되면 밤잠이 많은데 누가 와서 빰싸들이 가는데 탁 때리고 갔다고. 깨워주시니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까 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완악하고 부유한 심령은 내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능력 주시, 하면 된다,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면 할수록 못한다는 것을 발견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은 전적으로 무능하고 부패하고 무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는 그것이 가난한 심령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은혜 조금이라도 그것이 되었다면 내 공로로 돌지 않고 하나님의 공로로 돌리고 하나님께서 이날까지 나를 은혜 주셨어. 하나님께서 되게 해주셨어. 그래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미를 돌리고 높여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내 자신이 그 영광을 가로챌 만한 조금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또 본문으로 돌아가셔서요. 마태복음 5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 천국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잠시 잠깐 사시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하게 돼야 되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여기서 가난하다는 것은 단순히 돈이 없어서 물질이나 육적인 것이 없어서 가난하다는 것이 그 말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죠. 영혼이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가난하다는 것은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그 힘의 능력으로는 살아갈 수 없고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 이것이 영적으로 가난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또한 가난한 것에 대해 탐구해보면 이사야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 정말 나는 무능력하다.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어가고 능력으로 살아가. 이사야 66장 2절입니다. 이사야 66장 2절.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무엇인가 또. 이사야 66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심령이 가난한 자를 권고해 주는데, 권고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돌아봐 주신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 심령이 가난한 자를 붙들어 주는데, 여기에서는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마음이 가난하다는 건 첫째 심령이 통회한다는 것이. 그리고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심령에 통회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떤다는 것이죠. 그거 하나님이 싫어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어떤 영적인 감각이 있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혹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거스릴까? 진노받을까 거스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이 그 무섭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눈을 촉범할까 두려운 것이에요. 그것이 가난한 자의 심령이고, 또 이사야 57장 1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1037페이지에 있습니다. 1037페이지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지존 무상하며 영원히 이뻐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속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속케 하려 함이라. 예, 주님께서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고 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 함께 해주신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는 자리가 곧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누구하고 함께 해주신다고 하십니까?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 통회하는 심령, 자기의 죄로 인해서 아파하는 심령, 그것이 가난한 심령이다. 이전에 안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랑하고 잘해주고도 아파한다. 정말 잘해주고도, 많은 사랑을 베풀어주고도 혹은 내가 잘못한 것이 없나 돌아본다는 것이에요. 아버지 어머니께 과연 우리가 잘하고도, 자녀에게도 잘하고도 아픈 것이죠. 그런데 잘하지도 않고도 뻔뻔스러워. 우리가 잘하고도 나를 돌아봐서 내가 조금만 더 잘해줄 걸, 내가 조금만 그 형제에게 마음을 썼을 걸, 이럴 때 통회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 통회하는 심령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하잖아요. 이 통회하는 심령은 내 죄로 인해서 혹은 타인이 빗나가게 되면은 이것을 지적하고 야단치기보다는 그 일로 인해서 누가 회개를 합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면 내가 회개를 하는 것이에요. 마치 내가 회개할 것이냐. 그런데 보통은 누가 죄를 짓고 잘못을 하면 그것을 지적을 하고 야단을 치고 고쳐주려고. 그러나 가난한 심령은 자신이 회개할 것 있냐? 아파하고 나와 관계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잘못은 나의 잘못이요, 그들의 고통은 나의 고통이요, 그들의 실수는 나의 실수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아파하는 것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시면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눈을 건지셨다. 그 당시에 무법한 행실을 보고 고통하는 의로운 눈을 하나님이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면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아니, 의로운 롯, 이 롯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 돌아가는 사회의 어떤 그 형태를 보고 심령이 상했다는 것이에요. 아파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결코 남의 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기에 이 롯의 심령이 상하였습니까? 베드로후서 2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어떤 심령이었기에? 타인의 잘못을 보고 웃을 것이 아니라, 타인의 넘어짐을 보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지적할 것이 아니라, 고쳐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아픕니다. 서러우면 안 되는데. 자, 7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7절입니다. 건설하겠나요? 베드로 후서 2장 7절 9절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주께서 강간한 자를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예,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의로운 그 심령이 상했다. 의로운 노시기에 그 이웃의 음란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고통을 받았다. 의로운 심령이래.
다시 말씀드리면 경건한 자의 마음이 상하고 애통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경건한 사람의 마음이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건은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마음, 하나님 뜻과 옳게 여기는 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는 그 백성들, 세상, 기관, 교회를 볼 때 의로운 심령이라면 아픈 것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난한 심령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복으로 천국을 소유하게 해주셔요. 그리고 또 성경에 더 찾아보면 가난한 자의 심령에 대해서 누가 나오냐면요, 사무엘하 16장 5절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4절, 16장 5절 14절입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 14절입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 14절. 사무엘하 16장 5절과 14절까지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4절입니다. 페이지 수로 구약에 489페이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집 족속 하나가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저가 나오면서 연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땅의 모든 식구를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야문의 사이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필요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취하였느니라. 스루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왕이 가로되 수리아의 아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냐.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서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가 스스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 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을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저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티끌을 날리더라. 왕과 그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군비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예, 다윗이 바울임에 이르렀을 때 사울의 족속 하나인 시므이라는 자가 나와서 연하에 저주를 합니다. 이렇게 쫓겨가는 형편이지만 다윗은 아직은 왕이라 용사들이 좌우에 아주 칼을 잘 놓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므이는 계속해서 저주하면서 피를 흘린 자여 필요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화를 자초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한 장군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아비새가 하는 말이에요. 왕께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비새는 죽은 개라고 분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떠합니까? 귀향을 가는 처량한 시세지만 분명히 다윗의 옆에는 아주 칼을 잘 쓰는 용사들 있었습니다. 너 같은 거 하나는 파리 새끼 죽이는 것보다 더 쉽게 죽을 수 있다는 자의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졌느냐? 조금도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어요. 나는 나다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내가 지금 누구간데, 적어도 내가 왕이다 이놈아, 이 무하마도다, 내가 감히 나한테, 내가 아무리 지금 이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너 같은 거 하나 처치하 못할까 보냐? 너 죽으려고 용 쓰냐? 감히 네가 무엇이냐라고 다윗이 할 수 있습니다.
단칼에 그 목을 베버릴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도무지 그런 마음이 없는지 다윗 옆에 있던 다윗이 그런 멸시와 말할 수 없는 그 모욕을 받을 때 이것을 보다 못한 스레야의 아들 아비새가 너무나도 신통함을 느끼면서 저 죽은 개 같은 것 단칼에 비워버리겠습니다. 이 아비새의 마음이 부유한 마음이라. 다윗의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에요. 아비새가 일어나서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왕을 저주하리까 첫번에 나로 건너가서 목을 베어버리기 위해서 하는 마음이 부유한 마음이에요. 한 칼에 그 목을 끊어버리겠다고 분명하는 것이 부유한 마음이에요. 다윗은 거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수레야의 아들들아,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일에 대하여 내가 분개하고 나설 일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일에 대해서 다윗이 내가 이렇게 통분히 여기고 일어날 아무 이유가 없지 않느냐? 내 몸에서 난 자식도 나를 저주하는데 저 베냐민 사람 사울의 집사람이 그냥 나를 저주하지 않겠느냐? 저주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뭔가 이유가 있고 뜻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다윗은 뭐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 가운데 보내사 그 사람을 만나서 모욕을 당하게 하신 것이라고 아주 순히 달게 아주 잘 받아요. 다윗의 이러한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라고 하겠습니다. 단칼에 베어버리겠다고 그 수레야의 아들 아비새가 나섰지만 다윗은 내 몸에서 난 내 자식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명하지 않았다면 누가 저런 모욕을 하겠느냐. 다윗이 이런 마음을 푸는 마음, 심령이 가난한 마음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다윗이 천국 살 수 있는 것은 뭐냐?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천국을 누린 거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다윗과 같은 마음을 또 어떤 분이 가지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가지셨죠. 이사야 53장 7절에 보시면 거기는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입니다. 다윗의 이런 마음이 하나님이 마음이 합한지라. 누가 이런 마음을 품어서 우리 중에 천국을 누리고 살겠습니까? 이사야 53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7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헐가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셨다면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기 전에는 천국을 소유하고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누가 욕을 하면 욕하지 않고 누가 이업하면 이업하지 않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심판을 부탁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다윗의 그런 자기가 모욕을 분명히 받았어요.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신자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없는 사람 취급하고 모욕하고 무시하고 그런 대우를 받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대우를 받을 때에 예수님의 마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는 마음을 잘 품고 저도 품고 여러분들을 품어서 정말 천국을 통째로 소유하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닌 천국을 내 심령에 가득 담고 정말 멋지게 신자로서의 그 명예로운 길을 가면서도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도 고난의 길을 가면서도 찬송하고 감사하며 노래하며 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찬송가 530장입니다. 530장입니다. 천국 가는 모든 성도 세상으로 객지 삼고 주의 기도하는 대로 기쁨으로 다르겠네. 한량없이 참이하신 주의 손에 이끌리어 다만 인도하시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 나는 나다라는 의식이 없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곧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믿어가면서 그 무엇보다도 추구하고 사모하고 소원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고 싶습니다 하는 것이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부자 되고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의 심령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믿는 일을 할 수가 없고 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는 더더욱 할 수 없는 죄인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은혜 주실 때에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게 되고 또 그렇게 살아서 이 땅 살면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며 또 그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에 나가서 여러 가지 부대끼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예수의 마음을 품고 죽은 자로 여기고 살아서 정말 신자로서의 갖춰야 할 그 명예스러움과 영광의 길을 잘 감당하며 걸어가는 복된 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말씀으로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공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